제가 가끔 예배 준비하다 놀랄 때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아직 예배팀이 정식으로 꾸려져서 이제 예배 성가곡이나 이제 이런 예배 곳곳에 뭐 음향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놀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하늘뜻 벽이 말씀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되게 신기하다.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도 그런 순간 중에 하루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며 하늘뜻 펴기를 시작해 봅니다. 제가 매미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다시 리마인드가 됐는데 딱 강남 향림교회 온 지 1년이 된 것 같아요. 1년이 딱 지나면서 작년에도 매미 소리를 들으며 교회에 처음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는지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한테는 1년의 시간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굉장히 짧고 꽉 찬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일깨워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기회를 다시 한번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늘뜻 펴기를 할 때마다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너무 떨리고 또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리자면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중요한 행사장에서 뭔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떨리는 체질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질이 좀 그런 것 같고 또 두 번째 고백을 하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솔직함이 주는 기쁨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고백하면서 하늘뜻 펴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제가 굉장히 여러분도 이미 많이 발견하셨겠지만 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타도 되게 많고 여러분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그 정보를 한꺼번에 흡수하는 게 조금 떨어질 때가 있어서 여러분이 자주자주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백을 하고 세 번째 고백은 말씀 끝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을 가지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목회를 하고 있다는 정체성을 환기할 때마다 매우 기쁜 마음도 엄청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말을 더듬을 정도로 사실 떨리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목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목회란 시대의 아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해석과 또 모두의 해방을 향한 마중물의 역할이 오늘 지금 제가 여기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역할 모두 제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주자주 투정을 부립니다. 저 혼자 못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주시는 것보다 질문을 주시는 때가 많으신데요. 너가 하는 게 아닌데 왜 자꾸 너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주시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본질로 향하면 그 두려움의 마음들이 가만히 고요히 내려앉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두려움과 도망가고 싶은 떨리는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어쩌면 제가 잘 해내고 싶다는 욕망이 저로 하여금 그런 마음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 아닌지 또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해석의 방향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시선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두고 본질에 귀 기울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메리 카사트라는 미국의 한
여성 작가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림의 제목은 아이의 목욕이라는 제목인데요. 미술은 대개 사실을 표현하지만 어떤 주의라고 표현할 때 그 관점, 해석이 작동하는 방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그림을 인상주의라고도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화려한 당대 이제 엄청 유화의 화려한 페인팅 기술이나 섬세한 그런 터치 대신 인상주의 화가들은 현실을, 찰나의 순간들을 붓질로 표현해내는 그런 특징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화려한 여신의 자리를 그림으로 그렸다면 인상주의 화가들은 현대의 매춘부로 그림의 시선을 옮기기도 하고, 과격한 현실 묘사로 인해 이전에는 소재가 될 수 없었던 작품들을 많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작가들은 각자의 시선에서 보이는 세상을 많이 묘사했습니다. 이 작가 역시 부르주아 계층의 여성 작가로서 당시에 시선에 닿았던 환경이 이제 주로 가정이나 친한 여성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여성과 아이들에 관한 그림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시나요? 네, 안 들려요. 네,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떠오르실 수 있는데, 후대 이제 비평가들은 그녀의 그림을 이제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성이라고 표현하고는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떤 평론가의 의견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해당 그림은 아이와 여성을,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뭔가 아이를 발을 정성스럽게 씻기는 장면인데, 그 여성이 엄마인지 혹은 아이를 돌보는 보모의 역할을 하는 분인지 어떤 노동자 계급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다만 여성과 아이, 그리고 조금 더 그림의 방향에 집중을 해보면 아기는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존재의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고, 아직은 혼자 발을 씻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돌보고 기르는 어떤 한 존재의 노력들도 이 그림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그림을 모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사랑을 대입시키는 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이 비평가는 남겨두었는데요. 이렇듯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는 해석의 방향은 어쩌면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들도 자기 중심적인 편향적인 시선을 좀 내려놓고 어쩌면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의 시선들이 타인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세상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길들여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끊임없이 솔직한 신앙인이 될 것을 요청하는 예언자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통해 그 방법의 단초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성서 속 예언자들 중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예언자의 주로 큰 활동들을 지켜보면 모두가 다 듣기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말 하는 예언자 별로 없어요. 성경 속의 예언자들은 다 굉장히 아픈 말을 골라서 합니다. 너네 되게 잘못하고 있고 이 시대가 망할 거고 너네는 곧 포로가 될 거야. 너네는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지금 회개해도 아주 철저한 회개를 해도 모자라. 더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드실까요? 왜 저래?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 평화를 구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갈등의 소재가 될 만한 이야기들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성서 속에 나오는 예언자들 대부분은 아주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보다는 나타나면 모두가 좀 꺼려지고 미움받게 되고 어쩌면 저 사람 어떻게 죽일 수 있지라는 엄청난 혐오의 감정까지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이런 예언자 직분을 감당하는 그 개인들은 미움받고 싶었을까요? 그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다 인간은 인정받고 싶고 애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선택하셔서 마음에 주신 것은 불같은 마음이 내재된 사람들이었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신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불길에 마음이 휩싸여서 잠도 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예언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저도 늦가기 사회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을 위한 말하기 기술을 물론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테지만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듣고 싶어하는 것을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내용을 듣기 좋게 표현하는 것. 두 번째도 되게 중요하죠. 마지막 3번째는 그 관계 안에 위치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던지는 기술입니다. 제가 별표를 크게 쳐놨는데요. 자기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달하기 앞서서 이 말을 던지기 직전에 나의 자신에게 굉장히 솔직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 이 관계가 진짜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래, 나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래. 나는 그냥 이 관계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어. 그냥 좋게 넘어갈래? 라고 생각되는 경우 질문의 방향은 또 바뀌겠죠. 그냥 서로가 피해 안 갈 정도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굳이 큰 고민 없이 상대방이 좋게 넘어갈 만한 말을 하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잘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관찰하는 센스가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거는 그 사람이 나의 애정의 범주에 딱 들어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말을 건네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사람이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직면의 말일 경우 더 어려운 과제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위하기 위해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말이지만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엄정한 비판을 스스로에게 던지기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을 치밀하게 분별하고 고민하며 주님께 지혜를 먼저 구해야지 그 말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말을 꺼냈다간 서로에게 상처만 되고 비난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갈등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좋게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 혹은 내 기준에서 상대방에게 시원하게 감정풀이를 하듯 말해서 시원하다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진정으로 관계를 위한 말은 아닙니다. 결국 진정으로 상대를 위했다기보다 나만을 위한 선택된 말들입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한마디로 갈등 유발자들이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증인으로서 마음에 장착되어 버렸기 때문에 서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시대가 외면하고 싶은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서서 모두가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트러블 메이커들이었죠.
바울은 이 트러블 메이커를 자처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는 삶을 항상 선택하셨다고 바울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갈등을 야기시켜야만 하는 예언자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미움받는 일일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진 자들에게 그 미움은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갈등을 회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전하는 예언자의 삶이란 미움받고 죽임받는 삶을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사실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런 부름을 받는 개인의 삶들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성서에서도 보여지듯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런 장면들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런 소명에 부담감을 느끼며 주저했지만 50년이 넘는 긴 사역 기간 동안 여러 고난을 받으면서도 목숨을 바쳐 예언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 요시야 제13년에 사역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는 전 과정을 지켜보았고 오랜 세월 부패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백성들을 다 직면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모두에게 다 미움을 받았겠죠. 예레미야는 정말 성서에서 가만히 보면 여기저기 계속 미움받고 끌려가고 또 미움받고 끌려가고 또 미움받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좋게 넘어가자라는 그런 형식주의적인 믿음 생활, 율법주의적인 믿음 생활에 대한 비판, 그리고 우리 민족은 구원될 수밖에 없다라는 자국민 중심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생각, 그리고 마지막은 그런 당장의 위기 모면을 위해 달콤한 말로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짓 증언자들에 대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그룹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도전적인 직면의 질문을 던지면서 욕을 먹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때 보이시나요? 불쌍해 보여요. 맞아요. 불쌍해 보여요. 그의 되게 이렇게 예레미야를 표현하는 별명 중에 되게 강력한 별명이 우는 예언자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울었습니다. 계속 미움받고 계속 울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직면의 말을 던진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 말을 너희들이 오랜 기간 포로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는 이미 벌이 떨어져 있고 이 벌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전달해야만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사실 자신의 형제 자매들과 같은 유대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는 거짓 예언에 선동되어 자신의 죄를 온전히 솔직하게 직면하지 못하는 자신의 친구들,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로 계속해서 호소했습니다. 솔직하게 직면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음을 계속해서 호소한 것이죠. 거짓 예언과 진실한 예언의 차이는 거짓 예언은 눈을 가리는 것이고 눈을 가리면서 앞날을 예측하는 것처럼 선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한 예언자들은 시대의 아픔을 어렵더라도 직면시키고 올바르게 진단 내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희망을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작업은 상당히 간단할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만 하면 되지만, 진실한 예언자들은 말만 하고 끝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면서 구체적인 희망을 구축하는데 함께 참여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위기 앞에서 진실을 외면하고 안주하는 태도를 철저히 깨부셔야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와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들의 뿌리에는 바로 진실을 무시하는 자기 기만적인, 편향적인 안주하려는 그런 생각의 뿌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마음을 바위로 부수는 망치 같은 주님의 말로 새겨들어야 한다고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망해가는 유다 민족과 함께 거하며 그 희망을 스스로 꺾어버리는 시대 앞에 함께 눈물 흘리며 솔직함을, 진실함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당장의 위로와 평안 때문에 진실을 포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포기하는 것임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의 예언 안에는 단순히 잘못한 것을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평면적인 세계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그런 용기를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겠다는 마음, 그때 허락되는 기쁨을 발견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를 넘어서서 시대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함께 희망을 구축할 용기를 가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또 트러블 메이커, 갈등 유발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강남 향린 청년들이랑 책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책을 소개해 줄지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책 모임을 기대하며 참여하고 있는데, 요즘에 최근 처음으로 시작한 책이 이반지아라는 작가님의 공간 침투라는 책입니다. 이반지아님이라는 그 닉네임이 굉장히 특이하시죠. 이 작가분은 굉장히 다채롭고 용기 있게 자신의 솔직한 자신의 이런 세계들을 표현하시는 분이라 여러분에게 그녀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미술 작가이기도 하고 현재는 여러 글들을 쓰고 강연하는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반이라는 그녀의 성 정체성과 또 반지하라는 그녀의 생활 공간, 작업 공간에서 작품을 쓰는 그녀의 공간적 계급으로서의 위치가 그녀의 여러 정체성들 중 중요한 두 기둥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그림은 이반지아님이 주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잠시 그녀의 인터뷰를 소개를 해드리면, 그녀는 그림도 글도 마찬가지로 예술가적 바디를 만드는 걸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표현에는 제 몸 안에서 뻗어나가는 이런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인데, 마치 마인드 맵처럼 제 몸을 예술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된 편견이나 기술을 극복하는 방법도 속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반지아님의 그림을 약간 마치 이렇게 휘리릭 그린 것처럼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그린 그림들로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녀가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잘 그린 그림을 그리려는 게 아니라 나다운 거, 내 세계를 표현하려고 그림을 그리는 건데,
잘 그려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이 옛날부터 습득되어 온 거기 때문에 그것과 계속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확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전에 확 빨리 질러버리려는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투쟁적인 에너지가 좀 있어요. 빨리 그려서 최대한 날 것을 좀 꺼내려고. 그래서 종이와 연필 사이에 뭔가가 개입되기 전에 재빨리 그어버리는 너의 개입을 망쳐버리겠어라는 선언과도 같다고 합니다. 이분 책을 저도 처음 읽어봤는데 굉장히 유머러스하시고 위트 있게 이렇게 세상을 풍자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재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읽고 이제 이따 나눌 건데 잠깐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나눠드리자면 이분이 울산의 도서관에 지역 주민들에게 강연을 할 일이 있어서 초청이 되어서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도서관에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죄송한데 강연을 취소해달라는 그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왔고 그 강연장 앞에서 300명이 넘는 반대 집회자들이 모여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낙담하셨고 도서관과 몇 차례 논의 끝에 강의 제목도 정상가족 만들기라는 좀 더 순화된 표현으로 바꾸고 그 강의에서 퀴어, 젠더, 동성애라는 키워드를 전부 이제 포함시키지 말고 평범한 내용으로 해달라는 것을 요청받고 강의를 하러 가는 장면이 책에 등장합니다. 책 안에서는 이분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만 하는 상황 앞에서 겪게 되는 마음의 힘듦, 그 당시 그 강연장에서 강의를 하는 그 어려운 심정, 그 강의 시간을 압박하고 경찰들도 와 있고 집회자들이 계속 웅성웅성대고 있고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모요셉 교우님께서 그 영상 그 강의를 했던 영상 자체가 유튜브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올려주셔서 강의 내용을 들어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강의에서 제가 굉장히 이분은 예언자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너의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라는 압박을 도서관에서도 받고 경찰관에서도 시간을 30분 줄여달라고 받고 집회자들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별의 목소리, 차별의 현실에 굴하지 않고 그녀는 이 평범한 정상 가족 만들기라는 제목 아래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강요되는 정상성의 압박 가운데에서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고 재치 있게 저항하는 예언자의 강연 같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청년 모임에서도 오늘 책을 나누고 마무리하고 책거리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에 어떤 책을 선정할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다음에 또 읽게 되는 책이 있으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 향림 공동체는 그동안 꾸준히 오늘날까지도 시대의 아픔을 통찰력 있게 진단하고 저항의 물결에 동참해온 역사를 놓치지 않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읽어내는 시선만큼 우리 스스로에게도 오늘만큼은 통찰력 있게 솔직한 시선으로 자기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를 읽어내는 눈만큼 나를 들여다보는 눈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시련 앞에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꺼이 선택하고 감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타인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은 말도 안 되게
초라했습니다. 대단히 큰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마땅한 대접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집중했던 것은 그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었고 본질이었습니다. 왜 신이 인간이 되어 죽음이라는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지, 왜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토록 아플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집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초라함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기꺼이 주님이 주시는 기쁜 소명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솔직하게 마주했기 때문에 순환을 선택할 정도로 모두를 해방시키는 삶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철학과 신학이 다른 이유도 저는 그런 사랑에서 연유된다고 봅니다. 철학이 자기 스스로를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신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솔직한 삶으로 뛰어들게 하는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말씀 내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도 전지전능을 기꺼이 포기하고 신도 유한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전복을 시도하셨습니다. 스스로의 틀을 깨부수고 넘어섬을 통해 보여주시는 한계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때 우리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끊임없이 세상이 말 걸어오는 타인의 욕망들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많은데 그것을 한번 깨부수는 작업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요청하는 만능주의의 인간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이 되어보는 것, 나 자신을 찾아가보는 해방의 여정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고유한 욕망, 나의 고유한 행복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서로가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보일 수 있을 때 나의 개별성만큼 타인의 고유성도 존중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보다가 감탄력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는데요. 감탄력이란 감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이렇게 솔직했다니. 내가 이렇게 소소한 일상 가운데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니. 매미의 울음소리가 저렇게 우렁찰 수 있다니. 이런 소소한 것들로부터 감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렇게 솔직한 삶을 마주하는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구체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도 솔직함을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먼저 솔직하게 질문해보고 그리고 내가 맺는 관계들 가운데 솔직할 수 있는 용기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 너무 쿨하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런 말 하지 말까? 라는 생각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타인의 욕망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게 될 때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솔직함의 연습들이 실제로 내 삶에 어떤 해방감을 가져다 주는지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마지막 솔직한 세 번째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쑥스러워서 표현을 저도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 저도 솔직해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백은 부끄럽지만 얘기하자면 저는 강남 향림교회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앞으로 저의 숙제이지만 일단 저의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해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꺼이 솔직할 수 있는 삶의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침묵으로 함께 묵상 드리시겠습니다.